지난 시간에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절부터 볼 것인데 잠깐 9절 볼게요. 9절 보게 되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이제 사울에게 전하는 것인데, 자,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후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전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를 왜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을걸.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후회하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함. 위로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안에 본질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 자기 멋대로 곁길로 행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비록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서 추대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 내가 세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야? 그래, 너 한번 어디 잘못돼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먼저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으신데 이것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울이 사람의 길로 행한 것이었던 것이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여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 이게 뜻이 빨갛게 되다라는 거예요. 빨갛게 되다. 뭐죠? 왜 우리가 언제 얼굴이 빨개지죠? 화냈을 때, 진노할 때. 우리 담비는 아빠가 웃을 때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빨갛게 된다는 것은 노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무엘이 근심하는 게 왜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는 게 아니고 의분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의분을 내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무엘의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의분을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어떤 자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그를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분이 난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데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길갈이겠죠. 근데 여기 갈멜이 나옵니다. 이 갈멜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제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헤브론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이 기념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일종의 승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념비는 야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야드. 야드가 무엇입니까? 예, 손이에요.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자기를 위하여 손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투의 승리는 내 손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 전투의 승리가 곧 나 때문에 한 것이다. 예,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보게 되면 이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아까 12절에 길갈이 되는 거예요. 길갈.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할례를 받은 장소예요. 자, 길갈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진을 친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한 곳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이죠.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이요.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자, 광야길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들은 그러면은 그 전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은 원래 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도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을 베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 죽음, 자기 부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무엇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돼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절기를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길갈에 와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할례와 유월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길갈에 의미하는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모습에 서는 거예요. 길갈은. 아니, 이 사울 왕이. 3상 13장에서 사울은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고요. 그게 이제 12절이죠. 13장 12절.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죠. 그렇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자, 3상 15장 13절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처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죠. 뭐라고 하냐면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고.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는 것인데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좀 좋은 것,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사울 왕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럼 당신의 하나님이 있으면 내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와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떤 시기, 어떤 모양이든 어떤 시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또는 어떻게든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보다는 뭐에 있냐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더 교회로 이끌어 올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다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으면 다 좋은 거냐 이거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일들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들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영적 의미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을만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2000년 전 사람은 아니어도 그 일이 있었음을 난 믿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삼상 15장 14절 말씀이죠. 14절, 예.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그러니까 소의 소리. 만약에 사울 왕이 헤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안 들리는 건가요? 예,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로 헤렘이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는 여전히 양의 소리가 있고 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즉 짐승의 소리가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소리예요. 시편 49편 20절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서 깨닫다가 빈이에요. 이 빈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됨, 인지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73편 2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는 거, 짐승은 뭐냐면 우매무지함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지함 가운데 있는 상태가 짐승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30장 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들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생 곧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냐고요. 이런 짐승의 상태가 바로 사울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모아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상 15장 20절, 21절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빼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예배는 반드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은 건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울은 백성들이 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단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그러면 사실 억울한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해요.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이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는 그냥 양의 소리에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탈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취하기에. 이게 노획물이에요. 노획물이라는 거고, 노획물. 근데 급하다. 탈취하기에만 급하다. 이게 뭐냐면 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습하다라는 거예요. 급습하다. 이게 뭐냐면
탐욕스럽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맹금류가 있죠. 뭐 독수리나 매가 땅에 사냥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정말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낚아채잖아요. 덮어버려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탐심,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샤마입니다. 그리고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했을 때 순종, 이것 또한 샤마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뭐냐면 행함을 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행함은 반드시 들음이 있는 거예요. 이 들음과 행함은 반드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건 안 돼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듣는 것은 뭐냐면 이게 카샤브라고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샤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과 듣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뭐죠? 제사와 수장의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제사, 번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인 율법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3장 15장 22절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구조.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인자함, 경건,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것은 다트,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경험적인 알을 통한 참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알아갈 때에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생명이 되는 거고 잠언서에서는 이게 다 지혜서에서는 그것이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인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애를 알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인애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인애, 자비 이런 것에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하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인애를 알지 못해요. 헤세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조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지.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건강 위에 그죠? 12절에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는 13절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글자로만 보면은 좋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건강한 자 의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의롭게 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요,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 본질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짐승을 잡는 거예요. 가축을 잡고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기도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거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 스스로 의롭게 된 자들이었던 것이고, 그들은 바로 이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으로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되죠. 세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14절. 이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진짜 죄인,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의인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 이것 또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관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여기까지 되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게 행위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 어린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 이걸 깨닫는 것이죠. 다시 삼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 또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 뭐야? 지극히 작은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상한 심령이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거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된 상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서는 그러한 상태가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51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 그리고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뭐예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그 공로나 우리 어떠한 일로도 절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심령의 상태가 다 달라요. 마음의 상태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물론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분별하여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 이거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은 그것을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게 아닙니다. 약속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 있어야 되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상 15장 23절 말씀이요. 사실은 이 22절은 너무나도 다룰 게 너무 많아요. 단지 여기에서 지금 단어를 가지고 몇 개만 추려서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도 다룰 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하질 못하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후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역하다.
완고하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령되이 여긴 것을 거역하는 거하고 완고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메리라고 되어 있어요. 메리. 이게 뭐냐면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거역하는 걸로 된 것이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완고한 것은 둔하게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무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신 우상은 뭘 얘기하냐면 드라빔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테라피미로 되어 있는데 드라빔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가랴 10장 2절 말씀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스가랴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예, 허탄한 것입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의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 드라빔을 섬길 때에 그냥 어떤 다른 드라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드라빔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시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상 1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쭉 2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울이 갑자기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가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지금 이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은 거죠.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는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29절까지는 중복되는 것이고 3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선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있다 이거예요. 내 명예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선지자이고 그 시대의 사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주기 전까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인지도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축혀 세워주시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려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라는 거.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후회를 안 하시겠냐고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슬픈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체휼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워주세요.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